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보겠습니다. 59절까지 6장 52절부터 59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어간다. 이 말에서 예외는 없고요, 앞으로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왜 좋은 날 아침부터 대낮부터 죽는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인 어조로 표현하도록, 죽음을 절망적인 것으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고자 했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시작된 불행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러시아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누구나 죽는다. 둘째, 순서가 없다. 셋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넷째, 누가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다섯째, 죽음은 미리 경험해 볼 수 없다.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여러분, 자기 능력과 실력과 자원을 통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한 인생들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있다 보면 저절로 죽는데 뭘 그걸 준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절대적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가 앞으로 이 영혼이 어떻게 갈라질지에 대한 그 엄청난 그 비밀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죽음의 두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한 매일 죽지 않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벌이는 우리의 이 무한 경쟁과 또 이 피말리는 인간 사이의 신경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내렸던 이 만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진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내가 곧 바로 그 만나가 상징하는 진짜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만나를 먹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인데 나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생명의 떡, 만나를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에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많은 떡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주는 떡은 하지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고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거 골라 먹습니다. 또 더 튼튼하기 위해서 더 영양제와 온갖 보약을 우리는 즐겨 찾아 먹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곧 예수,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예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죠. 자꾸 뭐 잘 살아보겠다고, 더 잘 살겠다고 뭘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 생명, 그 생명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생명을 주는 떡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성격을 설명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먹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반면에 먹으면 영원히 사는 떡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만나가 어디 나오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16장을 가보면 만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만나는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서 살고 있는 이 광야에 아침에 이슬처럼 내려와요. 그런데 그 이슬이 뜨거운 햇살에 잘 말라버리면 결정체가 남는데, 그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결정체가 남아요. 근데 그것을 맛을 보면 어떻다고요? 달콤한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삶아 먹거나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광야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양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무엇인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먹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뭐야? 그게 바로 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그 양식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 가득 내리시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막 가져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는데, 한 오멜은 2.3리터 정도 되는데 한 되박이 얼마 정도 되신지 아세요? 제가 또 이거를 알려고 또 찾아봤잖아요. 한 되가 1.8리터 정도가 된대요. 서울과 경기 지역은 0.8리터고 전라도, 경상도는 1.8리터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한 사람당 한 2.3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킬로그램으로 하면 거의 한 2kg 가까이 됩니다. 한 사람이 2kg를 하루에 먹는 건데 적지 않아요. 그렇죠? 충분히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 먹을 만큼씩만 가져가라고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탐욕이라는 고질병에 다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탐욕이라는 죄의 증상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욕심 많고 게으른 사람들은 뭐 번거롭게 또 내일 또 나와. 그냥 내일 한꺼번에 일주일치 모아서 그냥 일주일치 먹고 나중에 또 한 주일 지나면 나서 또 얻어 먹으면 되지, 뭐하러 맨날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일주일 동안 이거 맨날 지겹게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살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번거롭고 지겨운 거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걸 하도록 시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탐욕이라는 인간의 고질병은 너무나 우리 인간 인생에서 떼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40년 동안 똑같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야만, 그래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락한지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했어요. 거기 못 버티고요. 그만큼 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일용할 양식은 만나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으니까 내 일용할 양식은 사실 이게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매일매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만나만 가지고 그건 먹고 사는 거, 그것만 만족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용돈을 줄 수 있는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지갑 안에 있는 돈이 더 좋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내일을 책임지실 것을 믿게 되면 먹고 사는 일에 조바심을 내거나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내일도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가장 부유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이나 반복해서 아침마다 그것을 줍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고집세고 또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서툴고 또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거의 똑같은 설교를 맨날 해도 그걸 빨리 깨달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깨달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 고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랑스러웠던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꺾어야 진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걸 못 꺾으니까, 그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계속 주님과 줄다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영은 점점 곤고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갖고 나온 음식은 몇 주 안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광야뿐인데 거기서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 따위는 광야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은커녕 습기도 없이 바짝 마른 땅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물에 다 빠져서 수장시키셨는데 그걸 봤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나를 먹여줘도 메추라기를 먹여줘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바라는 인생들을 새롭게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상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고 더 모으고 더 쌓아두고 싶은 탐욕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이 평화로운 관계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제껴두고 당장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믿어주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모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놈의씩만 모으라고 했는데 일주일치 모아둔 사람이 있어요. 귀찮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벌레가 생겼어요. 징그럽죠. 여러분, 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일도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싫어서 내가 오늘 더 많이 모아두는 사람들, 탐욕에 젖은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결국 뭘 거둬요? 썩을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미리 많이 걷어서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언제였어요? 6번째 날은 안식일 날을 위해서 미리 걷어놔라. 그것은 썩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고 그리고 썩지 않는 것들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은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썩어버려서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는 우리가 일한 수고를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였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묵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너희 입에 들어가는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또 거두시는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진짜 우리 인생의 만나는 땅에 떨어져서 우리의 허기진 필요를 채우는 달콤한 가루가 아니라 만나를 공급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러서 그 떡을 또 먹기 위해서 강 건너까지 따라와서 먹고 죽을 떡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 역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또 먹고 죽을 떡만 구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건만 사람들은 땅의 떡을 구하느라고 하늘의 떡을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땅에 내려 보내신 거예요. 너무 물질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면서 그 떡을 먹어야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신 의도는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뜻과는 달리 그냥 먹고 배부르게 할 세상의 만나만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신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신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내 육신으로 볼 때는 몹시 못마땅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을 내 의지로 계속해서 거부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다릅니다. 내 목숨이 다해서 죽으면 끝나는 게 세상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으며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죽음을 얘기해요. 만일 그들이 부르심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희생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은혜를 내가 차버렸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을,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민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든든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주님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 나의 열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해놓은 교회의 업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쌓았던 교회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걸 의지해요. 아니요. 뭘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우리의 능력으로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지만 내 방식을 고집하면 점점 현실적인 압박을 여러분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요,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원망해도 할 수 없어요. 원망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통해서 지겹도록 듣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군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습니까? 무슨 성이요?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아이성. 힘도 큰 성, 여리고 성은 정말 강한 성인데 그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성인데, 그래서 이 정도면 3,000명만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갔다가 된통 얻어맞고 돌아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 여리고 성을 칠 때 거기서 나온 모든 귀중품들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이거를 빼돌렸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빼돌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피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물질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물질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물질은 나를 썩게 만듭니다. 죄악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고 또한 그 물질을 믿고 교만해져서 영적인 패배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하지만 만약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내 필요와 문제 해결이 전부라면 그것은 그가 세상의 것을 놓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그는 그가 가진 것 때문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목적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떡만 구하는 백성들이 바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건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떡과 물고기도, 그 기적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탐욕을 품고 그걸 의지해서 살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다면 누구도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으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주님을 먹는다는 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전부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모두 죽어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살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인자의 살이란 말에 이제는 인자의 뭘 더하셨어요? 피를 더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은 살과 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어요. 피요. 우리 피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뭘 주시는 거예요? 살만 주시는 게 아니라 피까지 주신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는 타락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육체를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 제도를 보면 모든 제사에 쓰는 물건을 양을 죽여서 흘린 그 피를 이렇게 우슬초에 묻혀서 뿌려요.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도구들은 다 피투성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 거리는 게 아니라 피를 맞아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내가 먼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 순결한 양 위에 내가 죄를 전가하잖아요. 내 지은 죄가 이건데 네가 내 죄를 지고 죽고 내가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막 사방에 흐르는 걸 보고, 아, 내가 저 양처럼 죽어야 되는 게 내가 대신 얘가 죽는구나. 그래서 그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 죽인 사람한테요. 양을 데리고 온 사람한테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죄 지은 생명이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죽은 것으로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생명이 그 피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틀어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 양이 되시고 그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에 대한 몇 개의 기록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아직 세상 안에 빠져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가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살아있지만 아직 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의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부유한 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외적인 종교적인 생활은 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마음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헛된 부귀영화와 자기 능력과 세상 재미에 취해서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았지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셨습니다. 5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지 못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 공로를 자꾸 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무슨 사역을 했고, 뭔 봉사를 했고, 자꾸 이것 가지고 주 앞에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주 앞에 못 나간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계속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의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진짜 고백하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흐르고 내 살이 됐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주님의 살이 내 것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이제 허무한 것을 섬기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에 매여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이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과 피를 먹는 행위예요. 주님의 피가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 자체를 의미한다면, 날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은 바로 내가 새로 얻은 영혼이 살찌고 자라고 완성되는 데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동시에 날 위해서 대신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매일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이 살과 피를 먹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살았지만 죽었던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던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너희가 믿고 자랑하는 모세오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57절을 보세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진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 사람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생명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정말 받아 먹으셨습니까? 만약 아니시라면 이 시간 이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떡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먹는, 주님의 피를 먹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에 반응하라고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요, 내가 이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생명을 복으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스스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방황을 멈추셔야 돼요. 주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 찾는다면 그 영적인 방황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방황에서 멈추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는 무심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데는 앞장서요. 왜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영적인 방황을 멈추고 주님이 처음부터 가라고 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지만 아직 아버지의 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그래서 또다시 세상에서 기댈 것이 없나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지만 아직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안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도 안 들어가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인생 가운데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없어요. 무슨 문제만 있냐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밖에 없어요. 자기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 영접한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맡겼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나한테 걱정이 생겨요. 그럼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면 결코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영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먹은 자들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직진해서 가야 됩니다. 그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직진하자고요. 이제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며 모든 저주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두웠던 것이 밝혀질 것이고요, 모든 얽힌 것이 풀릴 것이고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먹고 죽을 떡만 구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받은 자들답게 주여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에 온전히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한 도전하고 또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주 앞에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여 이 복음을 받아 먹은 자들에게 주여 넘치는 생명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합니다.